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었어요. 무슨 가지를 흔들었냐면 바로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종려주일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종려나무를 아무나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앞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바로 오직 왕이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딱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바로 이 가지를 흔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전에 하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앞에 보면 예수님은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르셔가지고 제자 두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매듭을 풀고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그냥 고삐가 풀리거나 매듭이 없이 있다면 주인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매듭이 잘 매여 있다는 것은 그 나귀의 주인이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명하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나귀 새끼를 도둑질해 가지고 오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매듭을 딱 풀 때, 자, 그 임자들이, 그 주인들이 묻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때 당황을 했을까요? 당황했겠죠. 아니, 그 주인이 얘기한 것 때문에 당황한 것보다 아니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얘기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그 나귀 주인들에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소리 없이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으셨고 또
거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솔직히 우리가 미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그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 알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까지 다 일러주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어떤 연극을 준비할 때 먼저 무슨 연습을 합니까? 대본 연습하죠. 대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연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대본 연습을 맞춰본 다음에 그 실제 그 장소에 가서 본인들은 그냥 연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연기한 대로 각본대로 막 순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 사건은 이미 성령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나귀 주인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순순히 내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억지로 내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주인이 어떤 말을 듣고 그 나귀를 내어줬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금 나귀 주인은 그 나귀가 내 소유가 아니고 이 진짜 나귀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귀 주인도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원래 누구 거였냐면 예수님, 주님 거였는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 주인이 잠시 쓰고 있다가 이제 원래 주인이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물질,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명예, 지식, 학벌, 스펙,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내가 밤이 맞도록 나를 새가면서 공부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삶일까요?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임시로 맡아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더 개발시키는 사람을 말하죠. 본 주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한 청직이었어요. 그러한 종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네?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지키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더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십니까? 운동도 하시고, 네, 좋은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 돋보이기 위해서, 나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은 주님의 성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고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보기보다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던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재정 또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행동이 뭘까요? 바로 11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자칫 11조를 생각할 때 내가 번 돈에서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그냥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의 90%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정한 11조의 개념은 나의 모든 재정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을 드리지만 10분의 9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예수님, 이분은 어떠한 왕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어요. 왜 튼실한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연약한 이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자예요.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심을 위해서 무엇을 타고 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우연함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로 가는 모든 과정은 시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까? 바로 스가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줄 믿으십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무엇을 타는 것이 맞습니까? 왕, 적어도
화려한 백마를 타든지, 백마가 없다면 좀 넓적다리가 좀 튼실한 아주 그냥 좀 덩치도 큰 그런 말을 타야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왕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따라서 마차를 끌고 창을 들고 막 뒤를 오화정렬을 맡아가지고 쭉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왕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입성하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오히려 더 작아지시고 더 낮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그렇게 매를 맞았는가? 왜 그렇게 상처를 당했는가? 그 부분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자, 2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아왔던 그 키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풍채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을 다 빼시고 완전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여도 그가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실 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메시아라고 한다면 화려한 백마를 타고 능력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메시아만을 원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조차도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메시아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바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이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또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역시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를 보시기 원하십니까? 나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메시아를 찾아서는 위험해요. 우리는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닌 성경 속에서, 그렇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일 겸손함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 그러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또 과연 어떠한 왕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왕이 타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끼리 서로 힘을 막 과시하다 보면 결국 충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다 보니까 겉으로는 평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평화는 사라지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냉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등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어떤 왕이실까요? 진정한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찬송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세상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분이 아니었어요. 이 평강을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싸움닭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 험담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예수님처럼 평강을 위해 온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 무슨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무슨 왕이실까요?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8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바로 승리의 입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후로 어떻게 종결 지어집니까? 로마를 다 엎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당당하기 위해 서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이 종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그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승리처럼 보여지는 게 많죠. 성공처럼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성공했다라고 믿었어요. 마귀조차도, 사탄조차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실패였습니다.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으로 최종 승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힘에 의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결국 두 개로 쪼개지죠. 서로마, 동로마. 그래서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그 이후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결국 그 동로마도 멸망하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오른뺨을 때린 것은 왼뺨을 대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원통한데? 근데 예수님은 늘 그것을 반대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결국 어느 시대나 진리가 되었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과 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왕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눈에 띄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까 8절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딱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왕, 다윗상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자, 이들은 하나의 군중들이었어요.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사실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딱 넘어가니까 호산나 했던 자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중들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군중들 불쌍한 마음이 들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군중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요. 인간성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생겨난 단어가 뭐예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는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은 다 무시되고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알았어요. 지금은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나를 환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음 날이면 나를 죽이려고 할 자들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바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리로서는 어떠한 하나의 때로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동아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남선교회, 내가 여선교회, 내가 어떤 목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에 속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견고한 결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맺어진 공동체 생활, 또 목장에서의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늘 기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족할 때도 있어요.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목장에서 떠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따랐던 그 자들, 바로 군중 속에 속해 있던 그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왜 죽으시러 가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무섭죠? 그 공동체 안에 있었었는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제대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배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무리를 떠나면서 영원히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무리 속에 속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또 진정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연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군중 속에서 그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거함으로써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